할렐루야. 오늘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미와 재미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니다. 의미와 재미의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러시아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외모에 대한 심각한 컴플렉스를 가졌죠. 넓은 콧구멍, 두터운 입술, 작은 눈, 지나치게 긴 팔, 다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소녀는 외모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의 외모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면 저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성하면서 문학의 천재적인 소질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괴롭혀온 모든 외모 컴플렉스를 날려버릴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문학을 통해 완벽한 미를 창조하는 사람, 그 소년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였습니다. 톨스토이를 못생긴 사람으로 기억하진 않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학가로 기억을 하지 못생긴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을 주신 것도 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 또한 재능의 아름다움, 은사의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폭넓은 관점에서 미라는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되죠. 1953년에 우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배우를 만났습니다. 로마의 슈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탄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배우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드리 헵번. 하지만 그녀는 온갖 부와 명성을 뒤로하고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녀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관객들의 환호 속에 수없는 막을 올렸던 그녀의 영화에서가 아니라 메마르고 굶주린 땅 아프리카에서 했다. 어느 적막한 밤 그녀는 오랜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지만 그녀가 남긴 짧은 글은 우리의 가슴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당신에게 또 다른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자신을 위한,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오늘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상고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의미와 재미라는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참 노년에 이것을 썼는데 솔로몬처럼 모든 걸 가졌고 누렸고 모든 것을 먹어보았고
천여 명의 후비들을 거느렸고 참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았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던 사람. 자, 성전만 해도 평수는 한 100여 평 정도 되고 높이는 15m 한 5층 정도 되고요. 자, 길이는 27m 정도, 폭은 9m 정도. 우리 교회 길이 사이즈하고 좀 흡사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바닥이 한 100여 평 정도 되고 이제 3층이니까 연건평 300평 정도 되는 그런 건축을 했죠. 이런저런 각도에서 수많은 경험을 했던, 가장 부를 누렸던, 왕후의 권력을 누렸던, 재물을 누렸던, 모든 걸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영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 기간, 정해진 때, 적절한 때, 시간의 때지요.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때는 시간이고 적절한 때요, 정해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봄의 때는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의 때는 여름대로 아름답고 가을의 때는 가을대로 아름답고 겨울의 때는 겨울대로 아름답습니다. 각종 식물들이 서로 어울려지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겨울에는 동면에 들어가 잠을 자고 이런 역사의 순환 속에서 계절의 순환과 자연의 순환 속에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일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때를 따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좋았더라. 10절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죠. 18절에 해달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에는 가축과 곤충과 짐승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하늘의 해달별과 우주 만물의 별들과 수천억 개가 되는 저 수많은 은하계와 별들과 이 땅의 동식물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만드신 것을 다 넣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오늘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것처럼 이 세상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여행 다니잖아요. 아름다운 걸 찾아보고 아름다운 것을 또 발견해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여행하고 국내를 여행하고 또 투자를 하고 돈을 들어가면서까지 아름다운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 많죠. 사람은 말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아기들이 웃는 모습이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답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전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이고
그 창조물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설계하시고 그에 걸맞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생활, 얼마나 멋집니까? 자, 두 번째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자. 자,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많은 밑자가 있지만은 의미, 물론 아름다운 밑자는 아니에요. 의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의미가 있어야 되죠.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이나 글의 뜻을 의미라고 합니다. 또한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를 의미라고 합니다. 말이나 글이나 사물이나 현상에는 뜻이 있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의미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 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직업을 가지고 땀 흘리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도 왜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궁극적인 질문의 답을 늘 찾으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목표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성취하며 살고자 하는가를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은 가치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죠.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중요히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라는 가치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의미는 두 가지를 물어보면 돼요. 왜 하는가? 왜? why를 질문하고 무엇 때문에 하는가? what. 그래서 이 why와 what의 질문을 늘 던지면서 의미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삶의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는가? 이 의미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그 방법은 자신만의 목표를 정하라는 거죠. 삶의 그림을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정진하는 생활 스타일을 가질 때 의미를 더 찾을 수가 있어요. 되는 대로 적당히 그럭저럭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치관을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신앙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다. 또 돈을 귀하게 여기는가? 건강을 귀하게 여기는가?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가?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가? 또 배우는 공부를 귀하게 여기는가? 이런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가치를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치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 10분 독서한다, 하루 10분 운동한다, 하루 10분 전화한다, 하루 10분 기도한다, 하루 10분 성경책 읽는다, 하루 10분 선행을 한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너무 원대하게 하지도 못하는 걸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차곡차곡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의미가 더 극대화되고, 자, 내가 의미 있는 보람된 삶을 살았다,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의미를 찾아가는 삶의 여행을 해나가는 것이 진정 참된 복된 삶의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과 함께 하라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놀고 이러지 말고 더불어 함께 타인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족과 더불어 교우들과 더불어
또한 친구들과 더불어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이나 기부나 함께 취미활동이나 운동이나 항상 의미를 두고 살아라.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라. 무엇이 귀한 가치인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라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살려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또 좋은 조건을, 또 웃을 조건들을, 밝은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하면 된다고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안 되지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긍정의 믿음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하고 공부하세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가보고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자, 한 사람 소개하면 모세, 삶의 의미를 찾으며 평생 살아갔던 신앙의 사람 모세. 그는 하나님의 소명 부름을 받고 평생 출애굽의 주인공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선구자요, 광야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 모세. 그는 고난 속에서도 성장한 사람이요, 광야 40년에서 죽을 위기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고난의 승리자로 우뚝 서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연단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선동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이제 모세, 의미의 삶을 살았던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금생만이 아니라 내생을 바라보며 현생만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의미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자. 의미와 재미를 찾으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데, 재미는 즐거운 기분이나 맛을 재미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재미가 없으면 우울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는 우울하지 않고 어둡지 않으려면은 밝아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재미는 쾌락이나 어떤 탐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즐거움, 그 재미, 기쁨을 의미합니다. 재미는 웃거나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거죠. 재미는 어떤 활동이나 또한 몰입하고 있는 것, 또한 흥미를 느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상태가 바로 재미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재밌는 것들이에요. 우울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절망이나 좌절로 표현하지 않고 다 좋은 단어만 뽑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열매라고 강조하는데 아주 재밌는 것들이에요. 사랑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친절, 카인드니스 얼마나 좋은 거, 이게 자비가 친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참 재미있구나. 살아가는 게 재미있다. 내 인생에 재미가 있다. 따분하다. 아주 신경질 난다. 우울하다. 빨리 죽으면 좋겠다.
살만하질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자, 요리하는 것이 재주가 있는 사람 요리하는 게 재밌어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하는 게 재미가 있다니까. 등산 좋아하는 사람 등산하는 게 힘들어도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뭘 할 때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이 재밌는 사람도 있고, 여행하는 것이 재밌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는 것이 재밌는 사람도 있고, 책 보고 독서하는 것이 재밌는 사람도 있고, 글 쓰는 것이 재밌는 사람도 있고, 사진 찍는 것이 재밌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재미있는 것을 개발하고 발전해서 성경적인 면에서 부합해서 좀 더 긍정적인 즐거움의 마음을 가지고,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즐거움의 동산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을 회복한 거 아닙니까? 복락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해서 미래에 나아갈 새하늘과 새 땅의 복락원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지금 현세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밌게 살아가는 방법. 작은 첫째로 호기심을 가져라. 늘 사람에 대한 호기심, 사물에 대한 호기심, 동심의 마음, 호기심을 잃을 때 눈동자가 풀립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눈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에 추중하기보다는 과정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동심의 마음, 꽃 한 송이를 보는 것도 호기심 있게 예쁘게 바라보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잠깐 머물러진 바람처럼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나태주의 불꽃을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얼마나 짧은데 정말 그래서 불꽃시인이 됐어요. 그거 하나 써가지고. 자, 나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만 시인이지.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재미롭고,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감동하고, 꽃 한 송이의 칼라이람들을 통해서 시가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떨 때? 자세히 볼 때, 호기심을 가지고 자세히 볼 때 재밌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새로운 경험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시냅스가 서로 연결되면서 뇌 세포에 이제 죽는 것을 이제 막아줍니다. 활성화되죠. 새로운 취미, 악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새로운 책을 만난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새로운 장소를 만난다든지 하면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만날 때 이제 활성화가 되고 아주 재밌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재밌는 놀이를 만들고 일도 재밌게, 음식도 맛있게, 대화도 아주 재밌게, 예배 드리는 것도 무겁지 않게 재밌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들어도 즐거운 마음, 설교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재밌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참, 여러분 그냥 그렇게 재미있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세상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아주 재밌고 즐거운 행복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어영부영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고 운동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뭔가 재밌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가 성공적인 삶이요 행복한 삶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죠. 대민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 교통, 교제, 교류, 소통을 통해서 재밌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것은 손자 손녀가 놀 때 가장 이렇게 교류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나는 뭘 할 때 언제 시간 가는 줄 몰랐는가? 내가 가장 신났던 순간은 무엇인가?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던 때는 언젠가?
돈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재미있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낙을 누리라고 12절부터 13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걸 내가 알았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자, 그래서 13절에는 사람마다 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일하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재밌게 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으시면 아멘.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따분하고 지루하고 아주 괴롭고 우울하고 그냥 비통하고 원수 같은 이 한과 증오를 가지고 살면 그게 무슨 낙이겠어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걸 기억해 보면서 항상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너무나 잘 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재밌게 그냥 쉽게 말하면 재밌게 말한 것이고 기뻐하며 즐거우며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쥐시름을 했는데 바늘로 자꾸 찔러가지고 스트레스 주니까 위궤양이 생기고 위에 이제 구멍이 나고 출혈이 생겼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의 호르몬이 있는데 엔돌핀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엔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뇌하수체에서 이제 뇌 속에 분비되는데 이 행복 호르몬은 많이 웃을 때, 우리가 노래할 때,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재미가 있을 때, 큰 감동을 받을 때 행복 호르몬이 막 줄줄줄줄 솟아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운동하고 웃고 햇빛 쬐고 맛있는 음식 먹고 스킨십하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말할 때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많이 방출되더라. 자, 반대로 아드레날린은 콩팥 위에 있는 부신 안쪽 부신 수질이라는 곳에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공포, 긴장, 스트레스, 분노, 흥분, 슬픔, 괴로워하고 이제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며 질투할 때는 이 부신 수질에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더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유발되면은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되고 소화도 안 되고 암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든 면을 종합해 보면서 이제 선을 행하며 낙을 누리며 또 즐거워하며 재미를 누리며 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쪽으로,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결단 및 적용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은 두 가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또 하나는 재미있는 삶을 살아라. 재미는 세상적인 재미보다는 영적인 재미, 심미적인 재미, 물론 육체적인 재미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행복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낙을 누리면서 내가 일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보람된 마음으로 할 때 거기에 이제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발생되면서 우리 모든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영원을 사모하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며 천국은 바로 이렇게 즐겁고 재밌고 웃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화해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격려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재미있는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선행을 하며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며 재미를 찾으며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